몇 주간 되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실 일입니다만은 목사에게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설교의 어떤 본문을 정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거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서영년 목사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으니까 이삭 이야기도 했고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딱 해,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맨날 며칠 동안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요? 기도하는데 주께서 의외로 굉장히 침묵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말할 수 없이 제가 굉장히 괴로운 심령으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삭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 본문을 빨리 정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부담감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소 지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참 많이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사가 사실은 성경을 제일 잘 알 것 같고, 특히 로마서 말씀도 제 개인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독특하게도 이번에 이제 큐티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말씀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를 떼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게 왜 은혜인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요. 가끔씩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맨날 설교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좀 부교육자들하고 좀 나눠서 설교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에 열심히 빠져가지고 설교 많이 하려고 제가 사실은 부교육자들한테 새벽기도 설교를 나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놓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은 한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양보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새벽기도가 2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1부는 제가 하고 2부는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맡기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사실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어요. 하도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5시 반부터 하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길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쫓긴다. 그래서 제가 5시에 그럼 새벽기도 하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또 그동안 5시 반에 익숙한 분들이 5시 오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열심히 뻗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뭔 생각이 들면 5시, 6시 2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씩 제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또 목회 계획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타지에서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참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만큼의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왜 영원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룰 때에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내주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성경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로마서 말씀과 이렇게 병행해서 묵상하면서 참 또다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사도들, 특히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 권능 있는 설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순례, 그리고 죽음 직전의 탈출, 생과 사의 어떤 고비 등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써도 사도행전을 조금만 각색해보면요, 여러분 어지간한 드라마 저리 가랍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뭔가 스토리라인이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뭔가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어떤 역사들 가운데에 사실은 주인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도들이나 인물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주인공으로 그 교회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주인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선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보통 무슨 행전이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 이제 성령 행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자에 관한 이야기는 성부에 관한 이야기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행전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불리게 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칼럼에도 제가 잠깐 다루었습니다만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빌립, 스데반, 굉장히 어떤 영웅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신앙의 정말 모델로 삼고 싶은 정말 출중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향한 제물로 내어놓아 결국 순교의 제물로 다 바쳐진 제자들의 모습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바쳤던 그 제자들이 원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환멸을 느끼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믿는 바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마치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정말 조연급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큰 자였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모든 논리와 율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가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가운데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환멸을 느끼고 부정하고 아우성을 치고 도망을 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로 왔다가 신성모독이라고 죽음까지 내몰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부활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무엇의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말씀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듣기 이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달라진 사람입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먼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엘 2장 다시 펼쳐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있는 내용이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말할 거다? 장래일을 말할 거다. 장래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무엇을 꾸며? 꿈을 꾸며.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무엇을 본다?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은 말 그대로 꿈이고요. 이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대체 이와 같은 기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엘 2장 28절에서 하고 있는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35장과 3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누구?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술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원래 뭘 잘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 장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누구를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를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잘 돌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실까요? 의사일까요? 예? 의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자, 의사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소서. 예, 괜찮습니다. 틀릴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릴 때 확실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이 사악한 중립성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김태수 장로님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이시고 우리 교회 또 구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구청 의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우리 장로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장로님 옆에 계시니까 말도 못한다 지금. 장로님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랑 말하고 싶은데 장로님 계시니까 막 눈치 보인다 지금. 목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서영년 목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영역의 전문가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치료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의사니까 하나님보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은 내가 목사고 전문가니까 내가 전문가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내가 기술자니까 내가 전문가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누가 전문가고? 베드로가 전문가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지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전문가로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였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께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저는 어부가 아닙니다만은 고기를 잡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을 누구 만드셨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창조물일까요? 하나님이요. 병원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 어떤 영역, 심지어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영역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술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문가의 심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 민수기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쫓아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물 없다고 원망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해. 이게 그냥 며칠 하나 문제 해결해줘 며칠 못 가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라.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진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래요. 성품이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40살의 모세는 다혈질이어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지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데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도저히 이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쫓아와가지고 뭐 문제만 생기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원망을 하고,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죽여주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늙은 사람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 70명을 뽑아가지고 데려오너라. 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라고 불렀잖아요.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앞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사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신정 왕국을 세우시면서 누구에게?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부어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때에
모든 만민에게 누구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든 내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늙은이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신약에서 보편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언의 은사, 기도원 가면 그렇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은사가 아니에요.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 안 하시네.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누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꿈이나 이상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 3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고 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나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지향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구약의 시대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신약의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옛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새 시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다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1장은 연결되는 책입니다.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덧입을 것이다?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무엇의 원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혹시 다이너마이트 본 적 있으십니까? 터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나는 봤네. 어디에서? 군대에서 봤어요. 제가 수색대에 있었잖아요. 수색대에 있을 때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 키로 무슨 수색대냐 그러셨어요. 갔어요. 어쨌든 뭐 때문에 잡혀갔는지 모르겠는데 잡혀갔어요. 하여튼 간에 수색대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폭파병이 있었어요. 제가 부대에 간 지 6개월 만인가 1년 만인가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새로 오신 중대장님이 이 특전사 출신이고 폭파교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많이 하셨는데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사단에 올라가고 사단장한테 늘 건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때에 이제 훈련을 하면은 우리 수색 때는 항상 뭘 하냐면 적이 되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나 대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되고 우리 수색 때는 대한군, 소위 말하는 북한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 빨간 띠 메고 다녔어요. 그런 사진을 혹시 보시거든. 제가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빨간 띠를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훈련을 뛸 때에 공포탄을 쏘거든요. 실제 총알 쏘면 다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공포탄을 쏘고 폭탄 대신에 뭘 썼냐면 크래카라는 게 있어요. 크래카, 요만한 거. 여기에 이제 도화선이 붙어 있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던지면 펑 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불꽃놀이 할 때 쓰는 폭약보다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처음에 많이 놀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훈련하다 보면요. 크래카 던져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폭탄 터진다 그러는데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중대장이 어떻게 사단장한테 건의를 했냐면 이렇게 하니까 실전적인 훈련이 안 됩니다. 실제 TNT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폭파교관이니까 안전은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제 폭탄을 사용하게 하시면 그렇게 훈련을 해야 실전적인 훈련.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단장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다이너마이트하고 TNT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게 전체 하나를 다 쓰면 위험하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를 반을 잘라가지고 도화선을 꽂아서 훈련할 때 사용을 했어요. 이미 중대한테도 우리 그때 대대 RCT, 뭐 대대 ATC인가 뭐 정확히 뭘 기억이 안 나는데 훈련을 할 때에 대대장한테 다 통보를 해놨거든요. 실제 다이너마이트 씁니다. 중대에도 다 부대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실전적 훈련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사단에서 다 공문이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공문을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폭파병이 있으니까 폭파병이 도화선을 꽂아가지고 던집니다 하고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이 훈련하는 군인들이 웃으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던지거든요, 터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실제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줄 몰랐던 거예요. 야, 위에서 보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라든지 제가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래가 암담하다 생각을 했어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이 총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십니다만은 군인 총 버리고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총 버리고 도망간 군인도 영창 가지 마. 중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목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도망간 애들 버리고 간 총을 거둬보니까 열 몇 자루가 거둬준 거예요. 그 들고 있으니까 우리 중대장은 대위인데 말똥가리 두개 아시죠? 충령 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총 좀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는 휴가증 이만큼 하고 과자하고 무슨 부식을 이따만큼 들고 와가지고
총하고 바꾸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거. 우리는 총보다 휴가증이 더 좋습니다. 그거 바꾸어가지고 그때 작전을 뛰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들을 깨트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너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면 그 능력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더입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더입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답답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아닙니까?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만 하면 다시 늘어나고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니까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으신지요. 요 근래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도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도 티를 안 내고 다니셔서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 불면증에 시달리셨대. 살아온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시절 이후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내일 이 대금을 결제할까, 그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가도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며 눈앞의 현실과 관계없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엇이 된다고요?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광야 같은 현실도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입니까? 숲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기는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걸 두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새벽에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벽에 날아와서 보양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름이 떠올라요.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라. 저희 교회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갈 바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목사 서영영? 엄마 누구? 직장인 누구? 장로? 권사?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요새 반복해서 하도 듣는 이야기여서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인즉슨 새벽에 좀 나오시라 이 말이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노멘 하셨다 방금 전에 다 들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과정이 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부르기로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다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에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노력이 개입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져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내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셔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무엇이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과 16절 말씀에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전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막내딸이요, 어디 가면 아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 우리 아빠 사무실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은한교회를 가리키면서 자꾸 우리 아빠 교회야. 아빠 교회 아닌데. 저는 옆에서 우리 딸내미가 무슨 말할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내는 헌금이 다 목사 돈인 줄 아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빠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인간이 목사의 아빠도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줍니까? 덜 줍니까? 덜 주는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님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앞에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거라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 능력을 뭐라 부른다고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 그 성령의 폭발력 있는 힘이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이후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보여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사모해서 찬양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서 감옥의 문이 열어지고 두려워 떨던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이 성령의 강력한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날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